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청소해놓고 도배하고 나니까 한층 더 살만한 집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저도 한 주간 동안 뭐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괜히 왔다 갔다 하느라고 먼지를 많이 먹어서 목 컨디션이 좀 별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 머무는 공간에 청결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먼지 먹으니까 그냥 곧바로 오더라고요. 새벽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먼지나 세균 또 이 곰팡이들 많은 곳에 살다 보면 금방 몸이 반응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청결함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청결함에 관한 메시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을 소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받은 인생은 그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선언적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팔복의 메시지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로 시작하여서 오늘 그 6번째 메시지 복되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여 마음이 깨끗한 자여 에 관한 말씀을 오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머리가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의복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행위가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강조점은요, 마음의 청결함입니다. 마음의 깨끗함. 주님이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죠. 마음의 중심을 살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청결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상의 청결이나 위생상의 청결도 아닙니다. 외형적인 행동에서의 차원도 아니고 도덕적이며 윤리적 차원에서의 청결을 본질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요. 마음은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모두 포함하는 우리 인격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마음이야말로 전 인격의 좌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 전체의 좌소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은 마음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언행 모두는 마음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죠. 지성만 혹은 감정적으로만 혹은 행동만 따로따로씩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지정의 모두를 포함하는 인격의 중심이 바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강조점은 우리 인간의 이러한 마음의 변화, 전 인격적인 마음의 청결함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우리 인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마음의 오염입니다. 마음의 부패, 마음의 더러움이라는 거죠. 마음이 부패했고 마음이 오염된 것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이며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죄가 본질적으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우리의 전인격 즉 마음은 완전히 부패했고 이 마음의 부패함은 우리 모든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든 전 존재를 죄로 더럽혀졌다는 것입니다. 죄로 오염시켰다는 것을 여지없이 보여줍니다. 그 출발은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또한 우리 인간의 진짜 더러움은 몸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으로 가보시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주님께서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밖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그 본질은 안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에서 나오는 것.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요 이것은 곧 음란함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이요 탐욕과 악독과 속임수, 음탕, 질투, 비방, 교만함,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 그것이 본질적으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 그것이 진짜 더러움이라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부패한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것들이 본질적으로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진정한 깨끗함은 외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 출발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출발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진정한 청결함은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거룩은 우리 마음의 할례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음의 상태는 매우 중요하죠. 마음으로부터 출발되어지니까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로부터 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음에서부터 생명의 근원이 출발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 중요한 마음의 청결함이 무엇인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이만큼 중요한 것인데,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데, 그럼 마음의 청결함, 주님께서 말했던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가 어떤 사람인가? 진실로 복받은 자의 마음 상태는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마음의 청결함이라는 것은 죄로 더러워진 마음이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합당한, 깨끗하게 씻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마음의 청결함이죠.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합당한 상태로 된 것. 그런데 사실 이러한 마음의 청결함의 문제는요, 부패한 우리 인간의 힘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직 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청결함은 어떤 의미에서 신자란, 성도란, 그리스도인이란 이러한 마음의 깨끗함을 소유하고 있는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로부터 출발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 청결함이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인데, 신자들이란, 성도들이란, 그리스도인들이란 이 청결한 마음을 이미 받은 자라는 것이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깨끗함 이전에 이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신분상의 변화, 신분상의 깨끗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속으로, 그 은혜로,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마음, 새롭게 된 마음만이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인격 가운데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사역으로 변화된 마음만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본질적인 청결함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기 500년 전에 사역했던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라고 예언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요. 이 셈은 로마의 군병들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던 순간에 터져 나온 것이죠. 그것이 보혈의 피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할, 우리를 신분적으로 우리를 깨끗하고 청결하게 할 그 보혈의 피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했던 그 보혈의 셈이 열린 것입니다. 이 보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참된 능력이 된 것입니다. 그 피로 우리 속에는 정결한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이 부어진 거예요. 그 보혈의 능력 이외에, 그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외에 만물보다 부패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속에 정한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새 마음을 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더운 날씨에 우리가 그 청소를 땀 흘리면서 한 것 같이요, 우리가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청소를 했죠. 대청소를 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어제 보니까 우리 전부가 흘린 땀보다 전도사님 한 분이 흘린 땀이 양이 훨씬, 그 500cc 비커에 담아보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정말 체질적으로 열심히 해 보이는 아주 귀한 체질을 타고 받으신, 어디 가서도 아주 열심히 했다고 칭찬받을 체질을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쨌든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청소를 했는데, 근데 오늘 가보면 또 청소할 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도 안 지났어요. 12시까지 했어요. 근데 또 청소할 게 많을 겁니다. 그리고 당분간 계속해서 대청소를 하듯 계속 쓸고 닦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걸레질을 했는데도 먼지가 있어요. 한층 쌓였다는 것입니다. 또 하룻밤 사이에. 여러분, 그렇게 완전히 리모델링을 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새롭게 단장을 해서 대청소를 했다 할지라도 매일 청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이사할 때 그냥 입주 청소했다고 해서 청소 안 하고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사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미 마음의 청결함을, 신분적인 변화를, 새로운 그 영을 우리가 부여받았다고 할지라도 마음의 청결함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청소하며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안을 매일 쓸고 닦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일주일에 한 번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정말 가끔가다 대청소 한번 해놓고 또 한 달 동안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손님 오실 때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매일같이 쓸고 다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스타일은 여러분 뭐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뭐 알아서 하시는 거죠. 그런데 매일 쓸고 다니는 분들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머리카락 하나만 보여도 그거 청소기 킵니다. 끈끈이 갔다가 머리카락 띄죠. 집안일을 미루어두지 않습니다. 설거지를 쌓아두는 법이 없죠. 그런 분들은 그냥 바로바로 합니다. 먹고 나면.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의 청결함은요, 우리의 동기와 행동, 의지적 차원에서는 매일매일 힘써야 되는 깨끗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가꾸고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닦고 쓸고 가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결하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요, 깨끗하다는 거죠. 근데 조금 더 성경적인 설명을 여러분에게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이 청결함이라는 것은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혼합되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한번 가보시죠. 신약성경 뒷부분에 있는 야고보서로 한번 찾아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네. 한번 4장 8절을 한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서 성결하게 하라는 말이 청결하게 하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는 청결하게 하는, 성결하게 하는 상태가 뭐냐면, 어떤 상태이냐면, 여기서 청결함의 반대 개념을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야고보 사도가 청결하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청결하지 못한 사람을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청결한 상태가 아닌,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더러운 상태, 마음이 불결한 상태를 두 마음을 품은 상태, 즉 마음이 나뉘어진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갈팡질팡하고 마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상태, 마음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 그것이 청결하지 못한 상태라고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결하지 못한 마음 상태는 두 마음을 품은 상태라는 거예요. 다시 야고보서 1장을 찾아가, 그대로 야고보서 1장으로 가보시죠. 여러분, 야고보서 1장을 찾아가 보시면 6절을 보십시오. 6, 7, 8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똑같은 논리가 나오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정함, 깨끗함이 없는 자들이라는 논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의심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의심하는 자들은 바람에 요동치는 바다 물결과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두 마음을 품은 자, 즉 의심을 하는 자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상태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청결함이란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은 상태, 한 마음으로 집중되어져 있는 상태를 얘기한다는 의미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여러분,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가는 사건을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주님이 맞습니까? 그 풍랑이는 가다 가운데 주님이 걸어오십니다. 정말 주님이 맞으십니까? 맞으시다면 나로 하여금 걸어오라고 명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걸어오너라. 베드로가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그 대단한 용기 아닙니까?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배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풍당이는 그 파도가 있는 가운데에서 걸어오라는 주님의 명령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몇 걸음 걸어가다가 베드로가 어떻게 되죠?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됩니다, 여러분. 근데 왜 성경은 이유를 뭐라고 기록합니까? 뚜벅뚜벅 걸어가다가, 대단한 믿음입니다. 우리 집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근데 왜 빠지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졌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오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걸어갔는데 집채만한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보고 베드로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듭니다. 무서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자 바다에 푹 빠져버립니다. 예수님이 얼른 다가오셔서 손으로 낚아채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 마음, 그 의심이 든 상태, 그것이 바로 청결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마음 상태가 혼미해졌다는, 마음 상태가 두 마음으로 나누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봤을 때는 믿음으로 걸음을 떼었는데 큰 풍랑을 보자 두 마음이 생긴 거죠. 의심이 한편으로 들었던 거죠. 그러자 이내 여지없이 빠져들고 맙니다. 오늘 본문식으로 얘기하면 그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깨끗하지 못한 상태에 두 마음을 품은 상태라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면서 물에 빠져드는 순간에 뭐라고 외칩니까?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얘기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손으로 낚아채서 베드로와 함께 걸어 다시 배 위로 함께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과 손잡고 배 위로 올라간 거죠.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더럽혀진 마음 다시 청결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나뉘어진 마음을 다시 하나로 집중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태도요.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실 분은 당신뿐입니다. 그 마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소망하는 태도, 그 상태가 바로 마음이 청결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상태, 그 마음으로 기다리는 상태, 뭐죠? 성경은 줄곧 교회를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표현하죠, 여러분. 그죠? 신랑 대신 주님, 그리고 교회가 신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의심하거나 두려움 없이 주님을 바라볼 때 청결한 마음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신랑 대신 주님 오는 날을 사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그리스도인은 오직 주님만 소망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할 때 그 상태가 빈틈없이 깨끗해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요. 주님으로 가득 메운 청결한 상태가 바로 그 상태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구약에 보면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탐 기사 다 알고 계시죠? 12명의 정탐꾼을 모세가 파송한 이야기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에 이릅니다. 이제 가나안 땅 인근까지 간 거예요. 각 지파별로 12명의 대표를 뽑습니다. 12지파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기에 앞서서 그 땅이 어떤 땅인가를 좀 그들이 파악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케이 사인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각 지파의 리더십들, 대표들을 뽑습니다. 유다 지파의 갈렙과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를 필두로 한 12명의 리더십이 세워집니다. 정탐꾼들이죠. 이들은 40일 동안 그들이 이제 점령해야 될, 그들이 취해야 될 그 약속의 땅을 정탐하러 들어갑니다. 정찰하는 거죠. 그런데 40일 후에 이제 정찰을 마치고 온 이들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이제 모세에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보고가 무엇입니까?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뭡니까, 여러분? 그 땅 너무나 좋습니다. 이 과일들을 보십시오. 그 땅에서 가져온 겁니다. 정말 좋은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갈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이 기골이장대합니다. 거인들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과 어떻게 싸웁니까? 우리는 그 앞에서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습니다. 그들 앞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심히 위축되어서 그들이 돌아온 거죠. 간담이 녹아서 돌아왔습니다. 그 거인들을 보고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뭐라고 보고합니까?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 맞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 땅의 과일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얘기합니다. 그곳에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사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에 불과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두려움이 없고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그들이 보고합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 거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보고죠. 대단한 믿음의 보고입니다. 민수기로 또 찾아가 보시죠, 여러분. 민수기 32장입니다. 민수기 32장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32장 11절입니다. 민수기 32장 11절 그리고 12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1절 12절 시작.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러분,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백성들은 이 약속의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전부 죽습니다. 그 세대가요. 근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나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온전히 여호와를 따라갔다. 온전히 여호와를 따랐느니라. 가나안 땅에 대한 거룩한 비전을 가졌던 갈렙과 여호수아를 가리켜 온전히 여호와를 쫓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그들에 대한 평가를 내린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던 사람이다. 바로 이러한 마음의 상태가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은, 여호와로 집중하며 여호와를 온전히 따라가는 불순물이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의 모든 의지가 한 대상만을 향해서 들여진 마음의 상태, 그것이 바로 청결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너저분해 있지 않고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며 오직 한 대상만을 향해서 집중하며 바라보고 있는 그 상태가 청결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집안에 있어야 될 자리에 그것이 꼭 있어야 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꼭 있어야 되는 분들, 그것이 바로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그 청결한 상태, 그것이 우리 마음의 청결함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죠? 우리 가정생활의 원리랑. 그죠? 이러한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여러분 인간 최고의 행복 아닙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것, 신자들의 최고의 소망이며 우리의 최종적이며 종국의 목적지가 바로 하나님을 보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한다는 의미가 1차적으로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은 팔복 모든 메시지가 그러하듯 현재적이면서 미래적인 동시적인 메시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현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내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완전한 형태로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 마음이 깨끗한 자들, 마음이 주님께로 소망이 온전히 집중된 자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워지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는 영원한 복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창은, 마음의 안경은 얼마나 그분을 온전히 쫓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요, 얼마나, 다른 말로 하면 얼마나 그분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으며 얼마나 그분으로 집중되어지고 있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물어봐야 될 중요한 질문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전합니다. 성경은 다니엘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섬긴 사건을 아주 잘 평가해주고 있죠.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반신적이며 그런 문화와 그런 풍토 가운데에서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단호한 결의였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초질간 믿음을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단호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득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청결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두움은 빛을 미워합니다. 빛은 어두움을 미워하죠.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 없다는 걸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살피시며 일관되게 주님을 바라보시고 한 마음으로 청결함으로 살아가시는 청결한 삶이 되시기를,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